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악령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마음 7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입니다. 악령들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교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어찌할래 어찌할 수가 없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들이 악령이에요.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신은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고 뭐 박사가 100개 있는 사람이 있지도 않지만 10개 있다 손 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3차원과 육신과 이 시간의 공간에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빈약하고 빈약할 수밖에 없는. 왜냐?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뭐 너무 무능하고 유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도 그냥 됐겠어요. 저도 지잘났다고 28살부터 그냥 지사업 해가지고 떼돈 벌고 부자 되고 까불고 껐떡대고 온 세상 다 지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 중에 교만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런 자가 이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쉽게 됐겠어요?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됐고 정말로 진심으로 이거 시인해드릴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온전하게 되어져 갈 수 있다고요. 왜냐? 이걸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뭐 그렇게 무능한 존재면 하나님 앞에 노붓드나 다름없네. 노붓드나 다름없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야 돼.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거 쉽게 안 될 거라는 건 제가 더 알지만 로봇처럼 살아야 돼. 어떻게 로봇이냐?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이라고 할 거 하지 말고 순종은 뭐 예를 들어서 10개면 한 2개 하는 게 순종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잖아. 순종은 순종보다 복종하는 정도. 여러분 맨날 종이라고 그러잖아. 기도하면. 그러면서 종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지가 다 주인 노릇 하잖아.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신경 쓰고 뭐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한테 말 안 해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문제, 여러분들 걱정 근심하는 거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 아무 말 안 해도 돼. 오히려 그런 일 신경 쓸 여력으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일에 순종, 복종, 종처럼 살아드리는 일에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저 예수원에 아시죠? 태백에 있는 그 예수원 토레이 신부님이 하시는 예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제가 여러 차례 갔는데 그 토레이 신부님 살아계셨을 때 토레이 신부님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은 이제 아드님이 지금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는 하지 말래. 중보기도 계속 다 하면 자기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해도 된대. 그러면 나는 중보하는 일 하나님 일이죠. 중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보 하지 말고 여러분이 번호 딱 써가지고 하는 중보 그건 중보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아에서 나온 중보 제목이라 소용없고 하나님 나 중보하고 싶은데 뭐 어떤 중보기도 할까 이렇게 그분한테 받으시라니까. 그래 그분이 정해준 중보 그 중보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다. 그 도레이 신부님 말씀이야 그게. 그리고 도레이 신부님 뭐 서울 그 태백이 얼마나 멀게요 여러분. 그 태백에서 딱 그저 뭐 교회 간증하시고 뭐 이런 일들 있으면 나오신대요. 그러면 태백에서 딱 고속버스 타시고 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탁 내리면은 물어보신다잖아요. 하나님 나 몇 번 타고 버스 몇 번 타고 갈까요? 그러면 750번 타라. 그러면 주님 타면서 딱 그런데 나 다리 아픈데 어디 앞에 가면 의자 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기 빨간 옷 입은 여자 있지?
그 여자 금방 내린다 그러실 때, 그럼 거기 가 있으면 틀림없이 한정거장 가면 정말 내린대요. 그렇게 해가면서 그게 여러분 그게 복종이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복종이라는 게 대단한 제목을 주면 막 그에 따라서 막 절대로 막 임금님한테 그냥 하명을 받으면서 폐하 하면서 하는 것이 복종인 줄 아시는데 그게 복종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서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필요가 없어. 물어보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줘. 근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거든. 해본 적이 있어야지 물어보지. 물어본 적이 없으니 해본 적이 당연히 없지. 물어보세요. 일단 그 토레이 신부님한테는 되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는 안 될까? 저한테는 되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 안 될까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시인해야 돼. 내가 왜 문제가 있다고 그래. 나만큼 많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건 다 자기 얘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무조건 오케이. 맞는 말이지.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대단한 신령한 하나님, 신령한 목사하고 신령한 성도고 신령한 장로라고 하면 신령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신령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 묻지. 내가 다 하지. 잠깐만 계셔. 내가 다 하고 와서 하나님한테 보고할 테니까, 보고 드릴 테니까 그때 보고나 드리세요. 이런 태도지 뭐예요. 정말로 어림도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짓거리. 어림도 없는 짓거리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과 교통이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 되도 않는 짓만 하고 다니잖아요. 맨날 한국교회 다수결이나 해가지고 손들어서 숫자 많으면 그냥 숫자 많은 그 숫자 힘으로다가 막 멀쩡한 시무 장로들도 그럴듯한 핑계 대고 이유 대고 죄 만들어가지고 내쫓이지를 않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짓들 하잖아요. 야, 두렵지도 않은지 모르겠어. 예?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여러분. 무조건 이제 3분의 2 넘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왜냐? 교단원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차 가서 담임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교단 마음에 안 들면, 교단을 바꿔버리잖아. 물론 교단 바꾸는 게 그렇게 큰 일인지, 큰 죄인지, 그거는 나는 성령님한테 여쭤보진 않았으나, 여러분들 볼 때 그렇게 합당할까요? 더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은 자기가 교단 만들어버려 그냥 아예. 참나. 그래갖고 자기가 교단장 해버려. 대한민국이요. 이단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이거래요. 교단 만드는 법이 너무 허술하대. 미국은요. 교단 하나, 종교단체 교단을 하나 만들려면 그 교회가 생긴 일에 300년인가 지나야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정이 있대요. 우리나라는 100년이 무슨 10년이면 10년은 무슨 10년이야. 그냥 교회 숫자, 그 다음에 목사님 몇 명 숫자 맞으면 그냥 교단 등록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을 쓰는 그 교단만 페이지로 10페이지인지 20페이지이래요. 예장, 통합, 합동, 해갖고 무슨 이름 붙여 내려 해서 페이지로 몇 페이지래요. 교단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단도 반드시 반대도 있죠. 정통 기독교가 등록하기 쉬우면 평등해야 되잖아. 법에는. 그러니까 2단이든 3단이든 관계없이 그들도 쉽게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대순진리 어디 일본서 하는 거 뭐예요 그거 무슨 교회도 왔더라고요. 참나 이 어쩌려고 이러시냐고 어쩌려고. 예? 이게 결국은 뭔지 아세요? 다수결 논리, 민주주의 제도의 맹점을
교회에서 종교계에서 교묘히 이용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써먹고 이용해 먹을 때는 좋았지. 근데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이단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응? 일본 종교 그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거 자전거 타가요. 그거 깃발 붙이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들도 전도지요. 우리들이 잘못 이용해 먹고 잘못 활용하자고 해서 교단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물론 방법은 없을 거라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 이렇게 헌법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분별하는 목사님이 분별하시는 성도가 전무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 놀이 하는 거예요. 숫자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돌 맞아 죽을 판이지. 12지파가 대표로 갔는데 10지파가 아니라는데 2지파가 버틴다고 되겠어요? 벌써 그때부터 비스무리한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이 교회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다고요. 무조건 숫자 노름에 무조건 이기려고 됩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엄연히 살아계셔서 박살나잖아요. 그렇게 뒤지게 두드려 맞고 3만 명씩 그냥 한 방에 그냥 몰살을 당하고 그래도 또 숫자 노름에서 이기려고 하고 많은 숫자면 무조건 이기려고 모세를 쫓아가서 모세한테 항의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관점을 그 출애굽기를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해석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뭔지 아세요? 이게 육신의 모양이에요. 육신이 그렇게 교활하고 악독하다고요. 얼마나 그럴듯해.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데 왜 소수가 자꾸 아니라고 우겨. 여러분 그건 민주주의라는 사회에서 돌아갈 때 하는 방법에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입된 게 민주주의예요. 그거는 인간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단의 영역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갈 때 쓰는 방법이 있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주의, 유일주의는 하나님주의 하는 데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민주주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주의 해야지. 성령님주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소리를 듣느냐 못 듣느냐가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시하는 교회 있나요?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당신이 하면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거야. 허락하셨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무조건 가지. 그러다가 막 장로들이 예를 들어서 당에서 반대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밀어붙이면 이기잖아요. 장로 세우는 걸 담임 목사님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장로님들 세워놓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자기 장로 세워준 거나 다름없이 해놨는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아니요 하는 장로가 이 대한민국의 장로가 몇 분이나 있어요. 당에 저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지만 당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거든. 왜냐면 장로님이 신령한 분이고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며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는 분 같으면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미안하지만 목사님도 못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은 해야 되고 장로님은 못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목사님도 저 지경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하지요. 아무리 뭐라고 교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손쳐도 저는 안티크리스찬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신앙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경험과 체험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확증하자고 이 방송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더 잘 알잖아. 하나님께서 더 물론 말할 수 없이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 무슨 소리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물우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악령들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교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령들도 영적인 존재니까 3차원 갇혀있는 이 우리 육신의 시간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육신 정도는 상대가 아니죠.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 힘을 주시고 하니까, 권능을 주시고 하니까 사단한테 대고 영적 전쟁도 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무슨 죄로 사단을 이겨요. 절대로 저희가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다수가 사단의 영역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령들은 우선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을 벌이고 그 다음에 감정으로 힘을 뻗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마음과 감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은 먼저 마음속에 역사하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의지에까지 손을 뻗칩니다. 이게 악령들이 하는 행위의 순서예요. 마음과 의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의 영들이 활동하는 방법은 인간의 머릿속에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념들을 은연중에 주입시키거나 반대로 그들의 뜻에 맞지 않는 생각을 차단시킴으로써 인간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고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들이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난 이상한데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저분 말씀 들어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뭐지? 여기서 멈춘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냐? 사단이 멈추게 해 거기서. 그럼 나는 지금 뭐야? 오늘 당장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요걸 못한다 요 생각을. 그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도 체험도 없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소리네? 그럼 나 당장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 요걸 못한다 요 생각을 못한다 이거예요. 요걸 못 넘어가 요거. 역도 선수가 딱 자기 최고치를 딱 들면 팔이만 앉아도 놓친대요. 팔이 앉아도. 그러니까 한계 임계점에 딱 거기야. 그 임계점을 못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이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고 만들고 여러분들이 못 넘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만들 실력도 없고 만들 능력도 없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뭘 그래. 그러니까 사단이 딱 거기 임계점에 딱 거기에 걸려 넘어가게끔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다 100% 다 거기서 주저앉아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저 사람 혼자 떠들어. 이러고만 안다는 거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 많은 넓은 도로를 꽉 막게 해서 지옥에 가지요.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택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이쪽을 가시든 저쪽을 가시든 여러분들 영역이지요. 성경은 어둠의 세력이 사람에게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서 생각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한두 군데 이야기가 아니죠. 사단이 이 영적인 공격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 곳에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여사롭게 보는 거예요. 그건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처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영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자꾸 남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학자들 이야기로는 무슨 예수를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서 먼저 가룟 유다한테 와서 접촉을 하려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쪽으로 먼저 가서 접촉을 가져서 돈을 달라고 하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했든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사단이 한 거는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단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일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그리 갔을 것이긴 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뭐 가룟 유다가 쫓아갔던 대제사장 측에서 사람을 보내서 했던 그건 뭐 어떻게든 관계없다고요. 결국은 자기 마음을 움직인 게 사단이 움직인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그의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에 주입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한테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겠죠? 엑소시스트 같은 거 보세요. 그거요 여러분들 절대로 물론 조금 과장하는 것도 있고 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영화니까. 근데 절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사단의 역량이 그 정도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막 벽에 있는 그림이 막 팍팍 떨어지고 막 저 밖에 있는 그 뭡니까 저 간판 같은 게 막 팍 떨어져 사람이 부딪혀서 죽고 막 그래. 그거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실력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는 거지.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러는 말씀이 있다고요. 여기 보면은 말하잖아요.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게 한다고요. 이미 성경에서도 빼앗고 성경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 이미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말을 나한테 사단이 와서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야. 저 사람이나 그러겠지. 아무려면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데 그럴 리가 있겠어? 여기에 속는 거라 여기에.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틀림없이 사단이 넘겨뜨리려고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100% 사단이 넘겨뜨릴 거라고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 넘어질 수 있고 속지 않을 수가 있지. 나는 안 그럴 거야. 100% 속는 거예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100% 속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동일해요. 왜냐면 진짜 죄인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할 수 있는 거지. 가짜 죄인은 내 탓이요 안 돼. 내 탓이요 하면은 사람들 볼 때 이거 뭐 어떤 종교에서 이거 내 탓이요 운동 했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내 탓이요 가슴을 3번 친다. 거기 가면 저 예배 의식선거 뭐 거기에 나와 있어요. 나도 군대 가서 그 교회 저 신자도 해봤거든. 왜냐면 중대장이 지금부터 어디 저 교회 가니까 다 모여. 그러면 무조건 다 모여야 돼. 불교도 불교고 뭐고 뭐 타종교고 관계없어. 모이라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참석해봐서 내가 책에 써있더라고 그렇게. 내 탓이요 하는 거는 나를 향해서 저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심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근본으로 삼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진심으로 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심이라고 하는 진심을 드려야 돼 하나님한테.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움직이심이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내 스스로 진실하다고 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요.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지. 소용없는 거고 저분이 볼 때 정말로 진실하다고 할 만큼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도 되고 기도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도 내려주시고 교통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열리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준들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맨날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이 여러분들 지금 TV 틀어놓지 않으면 KBS 방송 안 나옵니까? 방송 나오지요. KBS 나는 그 방송을 볼 수 있는 TV라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 TV에서도 그 방송에 맞는 채널을 맞춰야지 KBS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요. 교통할 도구가 없는데 도구가? 그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뭐 한다고 방송은 있다고 인정하잖아. 다 KBS 방송하지 맞지. YTN도 지금 방송할 거야. 틀림없이 하지요. 그거는 인정해요. 어? 방송하는 거 맞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자기가 못 듣거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내가 못 듣는데. 내가 못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수호천사가 하나씩 다 붙어있다는 말씀도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응? 왜 그렇게 이미 말씀으로 이미 계시가 끝난 이야기들을 아니라고 하고 에이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있어. 왜냐? 다도 아니란데 모두 이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나만 그렇다고 그래?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이게. 이런 잘못에 빠진단 말이야. KBS는 방송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말씀하고 계시다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못 듣는 여러분이나 전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못 듣는 여러분이나 전화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이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또 뭐 괜히 짜증나게 하도 뭐 말도 못하는 소리 자꾸 하고 앉았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기서 그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는 부분에서는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 자세로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하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강권적으로 그 사람 막 살리려고 노력하실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그 문양으로 살고 있으니까 강권적으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요. 뭐 어쩌다가 다 잘 믿는데 몇 사람이 그냥 그렇게 정말로 헤매고 돈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이 답작 붙잡아다가라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하도 많은 사람이 다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 할지를 모르셔서 못 고르시는지도 몰라. 너무 많으니까. 그곳에 일반화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뭐 다들 그러는데 나들 어떡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영계사랑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시작이 되는데 앞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는 증명과 확증과 경험과 체험이 계속되지 않으면 이건 죽은 신앙,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거기 만족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 나 이거 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데 왜 나는 성장하고 성숙 안 돼요. 자꾸 묻고 따지고 하나님한테 도우심을 요청하고 해서 여러분들 성장 성숙 하셔야 돼. 저쪽에서 30년 50년 살 때는 성장 성숙 안 된다고 누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 다 똑같으니까. 성장할 필요도 없고 성숙할 필요도 없죠. 다 그 문양대로 사니까.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거 인정 안 해요. 클 때 되면 커야 돼. 여러분들 손자가 5살, 6살, 7살 됐는데 대수분 못 가르봐요. 당장 때려. 대수분 못 가린다고. 뒤지고 혼내키고 막 때리잖아요. 그러다가도 안 돼, 못하자? 그러면 정신병원인지 뭐 어딘지 어쨌든 치료하려고 당장 병원 데려가잖아. 왜 그런 육신에 성장하는 부분에 성장 성숙은 당연시해서 안 되면 막 병원도 가고 막 과외 선생도 붙여서 공부도 실력 더 좋게 하고 막 이러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요? 여러분 영혼을 놓고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잘못되고 성장하고 성숙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미 말씀을 했건만 그거는 눈도 까딱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나는 안 자라도 다 잘한 사람이랑 똑같아.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주변에서 다 훌륭하다고 하는데 이러고 그냥 말하실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훌륭하다 소리 듣지도 못하는 분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고 들은 사람은 그래도 자기 착각이라도 할 건덕지라도 있지. 건덕지도 없는데도 뭐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사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났다. 왜 육신의 성장 성숙은 당연시하고 그게 안 되면 큰 걱정을 해. 뭐 내 영에 대한 성장 성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그래 관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하셔.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될 게 영적인 성장 성숙이 안 됐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돼. 여러분 순식간에 안진뱅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냉정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하자고. 그거 정신 차리시라고. 이거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이런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빨리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해서 성령님과 교통의 관계를 빨리 열으십시오. 열으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이거요. 이거 하자고. 못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 지옥 가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방송을 맨날 이 소리잖아요. 맨날 이 소리. 예? 물론 글을 읽어주는 내용은 매일 바뀌지만 제가 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맨날 그거야. 결국은 여러분들 심심할까 싶어서 간증하고 뭐 체험했던 얘기도 좀 조금씩 해주긴 하지만 그거 체험한 거 중요한 게 아니요. 그건 내 얘기지. 내 얘기. 내 얘기가 여러분 얘기가 빨리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잘못됐다는 소리요. 빨리 여러분 이야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제가 여러분 앞에 뭐 자랑하고 나라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자화자찬도 하고 자랑도 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한 적도 많잖아.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회개했잖아. 어렸을 때는 자화자찬도 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근데 이제 저는 거기는 넘어갔어. 여러분 앞에서 뭐 자화자찬이나 하고 뭐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린애는 넘어갔으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꼭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